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이 왜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알려주는 메시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 맞고 구원받은 사람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그는 들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입니다. 본 것과 듣는 것이 다릅니다. 14만 4천 명은 숫자로 이해하면 전후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징과 의미로 보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장로가 그들을 보고 질문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고 또 어디서 왔는가? 주님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큰 환난은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받았던 핍박과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로마 장막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떼시는데요.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7째 인을 떼면서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을 떼시고 심판이 시작되는데 반 시간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멈춤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언제 가장 고요한가? 태풍이 몰아치기 바로 직전이 가장 고요하다는 겁니다. 멈춤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은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7 천사가 나팔을 가졌다는 건 심판이 임박했다는 건데요. 그때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하나님께 올려 보냅니다. 이 향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받으시는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보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보면 그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마당 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당 뜰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요. 또 물두멍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잡고 손에 피가 묻으면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데요. 그 물두멍이 놋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물두멍이 놋 거울로 되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소로 들어가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당뜰의 신앙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번제단의 제물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기까지는 마당뜰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당뜰을 지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촛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금촛대가 불이 꺼지면 성소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 금촛대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집니다. 떡상이 있는데요.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계시록은 이 향을 성도의 찬양과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 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향의 기도입니다. 모든 분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향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권세로 땅에 임하게 되는데 연기 기도가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기도가 향의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세상이 핍박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복음이 확장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향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 시절에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헌금을 담당하는 직분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만 실수와 허물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실수와 허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경험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은 마귀에게 노출이 됩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에게 노출이 되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둔탁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능력이 나오는 기도는 연기 기도가 아니라 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향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의 주도권을 기도에서 회복하십니다. 이게 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향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도와줍니다. 향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향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에는 십자가에 오르는 것도 있지만 내려오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 감당하실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향의 기도를 드리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내려와 조롱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십자가 감당 못하겠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향의 기도를 드리시고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괴로우니까 그때 긍휼을 향한 마음으로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걸 마시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이 신포도주는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쓸겠던 포도주는 고통을 잊게 하니까 마시고, 고통을 깨어나게 하는 식초를 탄 신포도주는 거절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하시지? 여기에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원리가 영적으로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에 집중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향의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향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향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향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가? 향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가 누구인가? 끝까지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향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내가 했던 기도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직분만 주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직분은 있는데 감당할 능력이 버거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의 근육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피할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연약할 때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감당해야 할 용기, 피할 수 있는 은혜,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향의 기도를 드려라입니다. 성전에서 향을 보면 정해진 재료, 정해진 방식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향의 기도는 나의 생각으로 가공된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왜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 드리는 기도는 연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7째 인을 떼시고 심판하실 때 성도의 기도를 보십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향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단에 불을 만납니다. 제단에 불을 만나고 그 기도가 땅에 내려오면서 그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됩니다.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권세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황제 숭배 강요하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권세에 붙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경제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권세 앞에 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로마의 권세를 누리길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향해 되어 올라가고 하늘에서 제단의 불을 만나고 그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향의 기도, 제단의 불, 또 삶의 권세를 누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하나 생각납니다. 청년 시절 교사로 섬기면서 일주일 작정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몸치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과 율동을 하는데 율동을 못하니까 고민이 되고 그러다가 전도사님에게 주일학교 교사 나와 안 어울려요. 못하겠어요.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기도해봐. 이 말씀만 하시고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뒤에 유아실에 들어가서 통성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감정의 뜨거움은 있는데 어떤 신비한 체험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에 말씀을 보는데 말씀 속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교사를 피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감당하면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피하고 있었는가? 내 안에 주도했던 마음은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부담이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도전입니다. 율동을 도전해 보자. 열심히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 시절에 저의 달란트가 율동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율동맨으로 애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향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제단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불의 제단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도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이 나를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만나게 됩니다. 제일 약했던 게 제일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요. 우리 기도가 제단의 불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온대로 드리는 기도가 제단의 불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 기도가 되고
하나님 중심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기도를 드리고 하늘의 제단의 불을 만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